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인들과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를 살았던 다니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를 시샘하는 무리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령을 정하게 되죠. 이러한 법이 정해졌지만 다니엘은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다니엘은 체포가 되죠. 그리고 당당히 사자굴로 걸어 들어갑니다. 다니엘은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소망을 마음에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담대할 수 있었고 죽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역시 그랬습니다. 죽음보다 더 무섭고 절망적인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온 세상 인류의 죄를 혼자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죽음도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절망도 주님이 가는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막아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십자가 사건 이후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 그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극한의 어려움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고통이 분명히 있지만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희망이 주어질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에게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절 말씀에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하나님 심판의 날이 도래하면 온 이스라엘 땅에 이런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징집된 남자들이 잡혀가서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 남녀의 불균형이 생기게 될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한 1:7 정도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의 가장 큰 수치는 결혼하지 못하고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이 한 남자를 붙잡고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옷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떡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생활에 어떤 짐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니 제발 나의 남편만 되달라는 겁니다. 당신을 통해서 자녀를 생산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여인들이 이렇게 매달리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장차 너희와 이 민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이다라는 무서운 경고인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무서운 경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민족에게는 어떠한 미래도 없을 것이라는 무서운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고와 무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싹을 남겨주셨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고난과 절망, 낙심해야 할 상황에도 여호와의 싹은 남겨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싹은 그곳에서 새롭게 싹이 트고 있다는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심판 이후에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지개였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싹을 남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죠. 사람들은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내 잘못 때문에 시작된 고난이나 욥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싹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통과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그 길을 붙들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온이 어디이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이 있는 자리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룩하다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을 때 성전을 지키며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서는 그분들의 이름을 시므온의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서 썩어가는 상황이고 로마의 권력이 정점에 도달해 있으며 헤롯의 광기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그때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는 성전을 지키며 메시아를 만날 날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나 할머니는 과부된 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희망이고 사명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이 없고 절망만 있었더라면 어떻게 84년을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그 기다림의 결과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메시아를 안아보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불안과 위기감이 팽배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서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희망의 싹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있는 자들에게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더러움과 악한 것을 하나님의 소멸하는 영으로 불태워 버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신부로 굳게 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심령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하는 영을 받으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고 누구와 함께 버텨야 되고 어떤 일을 떠나야 할지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심판하는 영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멸하는 영도 있어서 더러운 것은 불태우고 정결한 것만 남아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소망의 집을 짓고 잘 견디고 버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어려운 일상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내하며 견디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최후 승리의 자리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